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여러 번 많이 했는데요, 이번처럼 이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이 연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신앙의 고백이 더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하여튼 어제 오늘 시작하자마자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5년 정도 됐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게 된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전반부에는 24장까지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나머지 후반부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되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되어날 때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큰 군대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혼자서 자기가 선포했더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그대로 생기하라고 명령하고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게 될 때 군대를 이루게 된 것처럼 주님의 그 권세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되게 될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던 강아지 2마리를 광주시가 돌보게 됐는데 시설 장비 구입비로 1억 5천을 책정하고 강아지 키울 준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강아지가 만약에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를 갖다 맡겨서 부탁을 하고 좀 돌봐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이 썩었어요. 아니 100만 원이라도 예산이 썩었냐고요. 2박 3일 가서 부탁해도 10만 원도 예산이 안 설 거야 아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키우던 강아지고 그게 그냥 개인의 강아지가 아니고 외교적 관계에서 생겨난 그 강아지이기 때문에 1억 5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강아지를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으면 그게 전직 대통령과 이 나라의 정치관계에 국제관계에서 빚어진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힘써 애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대언하게 될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삶의 경력과 이력과 경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령 창세기 34장 이하에 보면 야곱이 인생의 두 번째로 큰 난관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큰 난관은 뭐냐면 형님에게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취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 20년의 생활이 첫 번째 큰 어려움, 야곱의 도전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야곱이 창세기 34장 이하에 나오는 걸 보면은 먼저는 자기 딸 디나가 세켐에서 큰 봉변을 당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기 사랑한 아내 라헬이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음을 맞게 돼요. 두 가지 다 이 생각을 전혀 못하고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가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데 딸도 어려움을 당했지, 아내도 죽음을 맞았지. 이럴 때 야곱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게 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겉옷까지도 바꿔 입고 행운을 상징하는 귀걸이도 다 빼가지고 세겜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베델에서 예배하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달라,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그러자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고 어려운 환난이 축복이 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연휴를 앞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복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이 연휴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과 시간 속에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이 주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릇이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 육군 사관학교 입학할 때 그 까다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들어가려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추천서 위에다가 또 그 외에도 팔굽혀펴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같은 체력, 우리로 말하면 체력장이죠. 체력 평가 점수도 최고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해마다 14,000명의 지원자가 있고, 그 중에서 14,000명 중에 4,000명을 추려내고, 또 4,000명 중에 다시 2,500명을 뽑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2,500명 합격한 생도들이 어떡하냐면 1년을 지날 때, 1년을 지나면서 첫 번째 1년을 지날 때 여름이 오면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5명 중에 1명은 중도에 그만을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계속해서 하여튼 쉬는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7주인가 뭐 그렇게 봤는데, 첫 번째 그 여름 쉴 틈 없이 그 훈련 받는 그러는 동안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전화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훈련 받는데, 그러면 왜 그 2,500명 중에 5명 중에 1명은 왜 간두냐? 그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재능하고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포기하냐? 의지. 불굴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관두게 되더라는 얘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의 어려운 난관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되고, 에스겔이 시대에 처한 시대적 상황을 뒤집는 마른 뼈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이스라엘 앞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대언을 믿음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고 믿음의 의지를 다지는 이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여행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면 먼저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짐을 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멀리 여행을 떠났을 때 어려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 한 해도 벌써 시작이 됐고 한 달의 절반 이상이 이미 지나갔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삶의 승리를 이루려고 하면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 좌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은혜를 따라 이루어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오늘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했듯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한번 찬송 부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이 연휴를 맞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